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8장의 말씀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비상경보를 알려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언약을 깨트리고 내가 가르쳐준 율법을 어겼으므로 적군이 독수리처럼 나 주의 집을 덮칠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 하고 나에게 호소하면서도 복된 생활을 뿌리치니 적군에게 쫓길 것이다. 이스라엘 왕들을 세웠으나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통치자들을 세웠으나 그 또한 내가 모르는 일이다. 은과 금을 녹여서 신상들을 만들어 세웠으나 마침내 망하고야 말 것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아, 나는 너희의 송아지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들 때문에 나의 분노가 활활 타오른다. 너희가 언제 깨끗해지겠느냐? 너희가 언제 깨끗해지겠느냐? 이 말씀이 굉장히 여운이 남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한마디로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적으로 개과천선이라는 말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 죽었다라고 아예 단정을 짓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죽을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도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사망, 즉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이 왜 죽은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곧 우리의 생명의 기원이시며 하나님이 곧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떠나간 우리의 실체는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것이 죄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절대로 나아갈 수 없으며 그분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생명이시며 그분이 사랑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무엇이 있을까요? 더 열심히 이 땅에서 육신의 선행을 쌓고 봉사와 충성을 다하면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일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다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니까 또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온전한 보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애시당초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들로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죽은 나를 살리신 그분의 공로를 언제나 어디에서나 내 삶 속에서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삶의 예배로, 또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였을 때 그런 마음으로 찬양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절대 인간이 주인이 아니고 인간이 대상이 아니고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이 대상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나를 어떻게 이곳까지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인 것입니다. 반대로 죽어있는 예배란 그 예배의 방향과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여전히 인간의 필요와 나의 필요와 나의 만족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 상태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알리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나팔을 불어서 비상경보를 알려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언약을 깨트리고 내가 가르쳐준 율법을 어겼으므로 적군이 독수리처럼 나 주의 집을 덮칠 것이다. 독수리처럼 덮친다는 것은 급작스럽게 긴급하게 갑자기 심판이 임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경보를 울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가르쳐준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주의 뜻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의 집은 외형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주의 집은 눈에 보이는 공간이 분명 아닙니다. 그런데 적들이 주의 집을 덮친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을 단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집으로 바꿔버렸음을 의미합니다. 그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닌데 그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집은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군들을 보내서 그 주의 집을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외형적인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쫓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 아무리 화려한 교회라도 요한계시록의 사대교회처럼 그 실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실상은 죽어있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고,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라는 것,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교회인가를 늘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나의 자격 없음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그 없음을 가지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의 있음, 주님의 강함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예배가 참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에게 더 집착할 수 있고 더 짙은 화장을 하고 더 확실하게 자신을 포장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성을 발견할 때마다, 그 공허함과 허무함을 발견할 때마다 그 울부짖음을 가지고, 그 공허함을 가지고, 그 허무함을 가지고 주님의 있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나를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나의 실체를 지금도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부르고 계시는, 내고 계시는 그 비상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여호와께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나아가 나의 모든 연약함을 토해놓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십시오.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내 영혼의 깊은 데서 울려나는 맑은 가락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응답은 언제나 주님 주시는 평강입니다. 나의 모든 염려와 나의 모든 죄악과 나의 모든 세상에 대한 근심과 아픔들을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 은혜에 흠뻑 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새